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은 왕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사의 권한을 악용하여 압제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판단을 흐리게 했던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평가하면서 저는 평생 직분자로 청결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사무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했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기꾼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장이의 말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평소에 판단을 굽게 하는 자라면 그의 말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뭔가 중요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 있는 증언으로 인정하십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평생 보셨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왔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우리가 당신을 평생 봐왔습니다. 당신처럼 진실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당신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증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여러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며 그리고 대비하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8절부터의 사무엘의 설교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지금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른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을 하루도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기적과 같이 40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원수들이 올 때에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막아 주셨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설교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은혜스럽고 충성되고 신실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바로를 이길 수 없었고 우리 힘으로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군사력과 요새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죠.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대로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잊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배신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걸까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미리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부요하게 되었다. 풍족하고 기름지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와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넉넉할 때,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그리고는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내 손에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생각해 봐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하던 40년의 기간 동안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당연히 의복이 헤어져야 하는 곳이고요,
발이 부르터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불뱀이 있는 곳이고요,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단지 외로운 땅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땅입니다. 불뱀은요, 주석에 따르면 돌진하는 독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르고 날렵하며 치명적이라는 뱀입니다. 그리고 불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뱀에 물렸을 때의 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는 물이 없는 땅이니까요,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죠. 여러분,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지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걸어가게 하셨다는데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몰살시키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이 있고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들이 짓지 않은 과수원과 땅과 집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요, 가나안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취한 것으로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이후에 그 복의 배가 불러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내가 짓지 아니한 과수원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찾아오셔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징계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무관심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애씀이 없는 삶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부요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는 곤란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중에 만나는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일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럴 때 이걸 깨닫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껏 주신 모든 것들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만 그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며 하나님은 진짜 없다 그렇게 말하며 교회를 아예 떠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보며 울부짖는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치십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배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사를, 이렇게 많은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그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울부짖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사사 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이후로 정말로 신실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3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왕 되어서 네 소 뺏은 적 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귀 달라고 한 적 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압제한 적은 있냐? 내가 너희에게 뇌물 받은 적이 있냐? 내가 한 일은 너희를 사랑한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 너희가 울부짖을 때, 너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도와준 것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못한 일이 뭐가 있냐? 뭘 잘못했단 말이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넉넉하니까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갈라놓고는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되어지면 송아지가 반으로 갈라졌듯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몸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왕 주십시오. 언약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적하는 죄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밀벨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언약의 파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지 여러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밀베는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밀베는 때 4월 중순에서 6월입니다. 이때는 6월절에서 오순절에 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추수하는 기간이니까요, 비 내리는 때가 아닙니다. 건조한 때예요. 우레가 칠 일이 없습니다. 비 내릴 일이 없어요. 이날은 이때 비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여름에 폭설 내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후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경건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우리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전자가 좋기 때문에, 내가 사업 수완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지금껏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물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 11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요, 그렇다고 그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데요, 너무너무 패역하고 악독한 짓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 아들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차마 부모는 그 아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구나. 정말 버리고 싶고 원수의 손에 넘겨 죽이고 싶은데 그 마음보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 애정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치솟아 올라서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제발 떠나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밀어내고 거부하여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더 가까이 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의중을 여러분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굴레에 씌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 알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때이고요, 가장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왕이 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왕이시고 여러분의 하는 사업체에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취미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정에서 설거지와 청소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6일의 삶을 가장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삶에서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지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이거 한 주간 고민하시면서 질문하고 답하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사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니까요. 하나님, 지금은 왕의 자리에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지금 나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 주셔야 되니까 지금은 왕의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필요할 때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왕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내 의복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발이 닳지 않아야 된다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야 된다고 하고 갈증이 해소되어야 되고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길 수 없는 대적 앞에서 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형통하니까 바라고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삶에서 왕을 좀 바꿔 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시험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왕의 명령으로 삼아 살아가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를 더 세상에서 돋보이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관심을 두고 나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두고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왕의 자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나를 부요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뒤져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설교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범한 것 아닙니다.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의 왕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적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포기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